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극심한 고통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역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거역을 하고 이렇게 죽더라도 정말 그 자녀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1년, 어떤 분들은 722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얘기했다시피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 아시리아 여러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동안에 돌보셨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왔을 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갈라가지고 쫙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하자고 하는 거는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니까요, 이분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엄숙하게 선서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딱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 파기하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언약을 딱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뭘 섬겼느냐? 이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다른 신 절대 안 섬기겠다 했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 외의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뭘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죄 지어도 그냥 봐주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그냥 막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7 족속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파기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자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쭉 가보면은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한 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 죽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척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진짜 하나님 진실하게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는 그런 분들 100% 이해합니다. 왜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면은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나 좀 믿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나에게 좀 믿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생 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맺은 것 파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되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심판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거 나쁜 놈 심판 딱 하시고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했다고 하더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 신명기 30장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하나님은요, 이방 땅에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망합니까? 남유다도 망해요. 성전도 파괴되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70년이 딱 지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1차 돌아오게 하시고 2차로 돌아오게 하시고 3차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요,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건 징계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돌아왔잖아요, 역사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여기에 다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뭘 하시는 겁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징벌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왜 회복이 안 됐느냐? 왜 회복이 안 됐을까요?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하고 그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혼혈족이 된 거예요.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이 혼혈족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혈족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잘 보십시오. 이 여러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시리아도요, 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막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이, 이건 누구냐?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았던, 혼혈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했다. 이러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동시에 섬긴 게 있어요.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이 뭘 섬겼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우상, 짐승 우상이에요. 다. 뭐 당나귀, 뭐 해가지고 다 짐승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여러 민족이 와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자기도 섬겼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버린 거예요. 그것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동시에 같이 섬기는 겁니다. 뭐 한 신 섬기는 것보다는 두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같이 섬기다 보니까 종교 혼합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종교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다. 이분도 하나의 신이고 내가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이 신도 신이고 똑같은 신인 거예요. 자, 이런 혼합 종교, 이걸 혼합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혼합 종교는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혼합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됐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열왕기 이 성경이 기록된 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50년 이상이 지난 때예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신도 섬기고 또 좋은 신이 있으면 섬기고 그냥 많이 섬기면 좋은 겁니다.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혼합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왜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리라 하는 말은요,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팍 막아주신다는 얘기 있고요. 또 이 건져내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게 건져내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땅덩어리가 이만큼 커졌고 강대한 나라가 된 거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요만했는데 솔로몬 때는 이만큼 더 커지, 3분의 1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거죠.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조상이 섬기던 것도 섬기고 뭐 좋은 신이 있으면 또 섬기고 종교가 막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안 섬긴 겁니다. 아수르의 그 이주민들이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신과 그 사람들과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고 이렇게 막 혼합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단 말이죠.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요,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해도 못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종교가 딱 섞여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수하게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혼합 종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어떻게 됐느냐? 혼합 종교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하면은 뭡니까? 혼합 종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요. 그때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막 혼혈되어버린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대교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를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경멸했어요. 저 사마리아 놈들, 저것들은 신앙인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혼합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어느 한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진리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주장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세주도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진짜 구세주는 하나밖에, 참된 건 하나예요, 여러분. 참된 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진짜 메시아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보낸 성자 예수는 엉터리 구세주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우상이잖아요. 그분이 보낸 분이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진짜 구세주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죽일 거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처럼 화형당하고 사자에 물려 죽이고 뜯겨 죽이고, 그러나 이 여자들과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전통이 계속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거짓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원리.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참신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제 섬기지 말고 그거 다 떠나야 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참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70억 중에서 40억, 50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이전의 풍속들, 이전의 종교들, 뭐 세상의 종교들,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옛날에 내가 섬겼던 거, 우리 조상들이 섬긴 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건 혼합주의 종교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죠. 진짜가 아닌데 자기가 진짜라고 하면은 진짜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뭐 우리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 풍습,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옆에 똑같이 딱 놓고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5장 38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부대는요,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옛 포도주 통이잖아요. 그죠? 뭐죠, 이거? 새 부대. 이건 험 부대란 말이죠. 이게 새 부대인 거예요. 험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 발효가 돼가지고 나중에 얘가 감당을 못해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안 터지는 겁니다. 둘 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다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하고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렸으면은 거기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뭘 채워 넣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요걸 딱 넣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딱 가슴에 넣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지인 독일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다가 보니까요, 점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워츠앱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면 답도 쓰고 그랬는데요. 이제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고는 이분이 좀 뚱뚱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도 움직이기 힘든 데다가 눈까지 안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데. 물론 자녀들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뭐 자녀들이 24시간 있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분이요, 과거에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얘기했다고 큰일 나요. 예수님 한번 얘기했다가는요, 얼마나 비판을 하는가 몰라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막. 아예 얘기를 못 꺼내요.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하고는 멀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지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걸 꺼내가지고 읽어주면서 너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아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던 분인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 놀랬다니까요. 저는 막 겁내가지고요. 이거 또 했다가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다가 했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 참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지 대단한 전도지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들은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자기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매일 기도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눈은 안 보이죠? 움직이는 건 힘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막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덜 아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것들이 좀 쉽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은 요즘 자기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좋아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덜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한번 믿었다가 요것도 믿었다, 돈도 한번 믿었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 우상 섬기는 거거든.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나는 돈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재능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재능도 의지하고, 이런 거. 혼합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돈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합 종교. 이거를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